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이 내용도 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먹는 것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요. 아니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도 그렇고 뭘 그렇게 초대교회에 먹는 것 갖고 문제가 많은가 싶은데 먹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왜 먹는 게 문제가 되는가? 이 당시에는요, 음식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크게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당시에 먹는 포도주나 또는 육류들이 대부분 이방 신전, 이방 제사에 쓰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고기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은 신전에서 바쳤다가 다 처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 먹어. 그러니까 그랬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누구는 이걸 먹어도 된다, 아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음료로도 마시고 술로도 마셨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면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이거 생산자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거를 한국 교회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 이단이라고 밝혀진 약간 이상한 지금 벌써 없어진 대주인데요.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만든 음식 또는 공산품을 소비하지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불매운동 같은 걸 했었어요. 예. 그래서 누구는 아니 뭐 그거 어떡하냐. 그리고 그냥 뭐 음료 중에 어떤 음료가 저 이렇게 약간 그 어떤 종교에서 만든 음료다. 이거 먹으면 다 그쪽으로 수익이 가는 거다. 먹지 말아야 된다. 누구는 그러고 안 먹고 있어요. 누구는 그러거나 말거나 맛있게 먹고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고 있어.
둘이 싸움이 납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도 있는 것처럼 고대에는 어마어마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카테고리를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은 먹는 것 자체로 부정해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없앴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바울도 그 입장이긴 하죠.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거리낌 없이 먹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려서부터 그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못 먹어요. 그리고 먹으려고 하면 불편해.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우리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믿음의 문제 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나요. 그 차이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음식은 상관없어, 아무거나 먹어도 돼. 쟤네들이 뭘 이렇게 가려서 먹냐?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우상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야. 이거 하나님이 예전에 부정하다고 했던 건데 굳이 우리가 꼭 먹을 필요가 있겠니? 이래서 먹지 말자. 너네 뭐 이렇게 다 먹고 그러냐? 먹지 마. 이렇게 서로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는 기본적으로는 헬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좀 불편함이 없는 자유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딪힐 거나 거칠 거를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그거 꼭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안 먹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고기 먹는 문제로 문제가 생길 거라면 내가 평생 너희들 앞에서는 고기를 안 먹겠다. 안 먹으면 되지 뭐. 내가 저녁에 집에 가서 혼자 먹으면 되지, 정 먹고 싶으면. 그래서 굳이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죠. 상대방이 싫다는데 그걸 굳이 내가 강요할 필요 없죠. 내가 먹고 싶어. 상대방은 그 냄새도 싫어해. 그럼 같이 있을 때는 안 먹고 나 혼자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내가 꼭 그 사람한테 야, 넌 이런 것도 좀 먹을 줄 알아야 돼. 좀 먹어. 알러지 있어. 체해. 먹다 보면 적응해. 어거지로 막 먹여.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신앙도 똑같단 말이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14절에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속된 건 없다. 음식 자체가 속된, 먹는 것만으로도, 만지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그런 음식이라는 거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바울도 그렇게 믿어요. 자,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걸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걸 되는 순간 속되게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생각이 이미 틀어지죠. 우리가 보통 결벽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강박의 한 유형인데 결벽증.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그냥 리모컨이에요. 우린 리모컨이고 리모컨에 쓰다 보니까 좀 때도 탔고 먼지도 묻어 있고 세균도 있겠네 근데 나 건강하니까 상관없어. 그럼 괜찮아요. 근데 결벽증 있는 분은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그 다음에 쓰라고 주면 못 잡아요. 왜요? 이거 더럽죠. 균이 묻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소독약 가져와서 뿌린 다음에 수건으로 닦고 그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더러운 게 아니야. 얘 때문에 무슨 전염병이 옮고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이 물건이 부정해요. 속돼요. 더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걸 더럽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건 더럽다. 그러고 잡은 거예요. 막 잡으면서 막 오염되는 게 느껴져. 막 기운이 쫙 와. 3초 안에 던져야 돼. 이거 계속 잡고 있으면 막 더럽혀져. 진짜로 그럽니다. 여러분, 결벽증 환자들 진짜로 그래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결벽증 환자들이 이거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세요? 강박은 더한 강박으로 극복하면 되거든요. 대부분 결벽증 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초보 결벽증 초보들은 어떻게 하냐면, 더럽혀졌으니까 막 비누로 닦고 막 소독제 막 바르고 막 락스로 막 닦고 난리를 쳐요. 처음에는 박박 긁어. 심할 경우는 피날 때까지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강박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균이 더럽혀졌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얘 만지면 돼. 이러면 깨끗해져. 미치겠죠. 예, 우리는 이해 안 돼야 정상인데 그렇습니다. 얘를 만지면 더럽혀지고요. 얘를 만지면 깨끗해져요. 그래서 얘를 만졌어. 그럼 빨리 집에 가서 얘를 딱 만져야 돼요. 그러면 깨끗해졌어. 마음이 편해. 강박은 강박으로 이기는 거죠. 결벽증 환자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결벽증 환자들 다 막 손 씻고 다니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결벽의 그 불쾌함을 이기는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중으로 욕먹고 오해받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도 그러기가 쉬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걸 죄라고 여겨요. 그래서 죄가 아니야. 이 음식을 먹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마시면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마시고 있는데 교회 왔더니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이걸 한 잔씩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다들 왜 이러지? 여기 이상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힘드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멀쩡하신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왜? 커피인데? 그냥 마시는 거지 뭐. 괜찮아. 그래서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15절에 음식은 상관이 없지만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왔더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저 형제가 옛날에 아시죠? 커피는 맨 처음에 사단의 음료라고 오해받은 적이 있어요. 시커먼해가지고 저건 사단의 음료야.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 저 형제님 오시는 날은 커피 안 마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왜? 사랑으로 참는 거야. 아우, 커피 땡기는데 어떡하지? 참아주는 거예요. 저 형제님 집에 가시면 그때 합시다. 예, 참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약한 사람은 클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형제예요. 그 자매라고. 저 형제를 다시 죽게 만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차라리 먹고 싶은 거 참는 게 나아요. 여기서 안 먹고 교회 와서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싶었는데 안 먹고 끝나고 집에 가서 먹든가 끝나고 몇 사람들끼리 따로 만나서 먹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17절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선한 게 뭐예요? 음식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가 오늘 먹으려고 막 커피 싸왔어. 여러분 한 잔씩 드세요. 커피 사왔어. 기분 좋게 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건 사단의 음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 선한 게
비방받지 않으려고. 나는 심지어 돈도 쓰고 막 힘도 쓰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욕먹으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도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셔도 뭐가 낫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행하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못 먹어도 차라리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인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물론 좋아요. 내가 정말 맛있게 먹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예약해서 사왔어. 성도들이랑 나눠 먹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한 성도가 그거는 그 집은 다른 종교 섬기는 주인인데 그거 죄입니다.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거 제가 집에 가서 따로 먹거나 반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형제님 너무 맘 쓰지 마세요. 자매님 너무 맘 쓰지 마세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가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당연히 사람한테도 칭찬받아요. 잘한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잘했어. 괜히 이렇게 괜찮다고 아무리 사실 괜찮다고 해도 괜찮다고 막 얘기해봐야 저 사람 상처만 받지 얘기하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강한 자는요 약한 자를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주고 화평하라 이거죠.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걸 힘쓰는 거예요.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거라.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약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름답다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이 먹는 게 상관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냥 포기해? 내가 맞춰주고 살아? 아니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무슨 얘기예요? 저 약한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고 너는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괜찮아. 근데 제가 못 먹으니까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게 저 사람 말이 맞아서 그 음식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어려서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약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니까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맞춰. 근데 너는 절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요, 약해지는 게 아니고 약자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계속 강해야 돼요. 당연하죠. 약자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약한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뭘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겨요.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거 말고 자기가 옳다고 한 거를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죠. 그죠? 저거는 옳지 않아. 아니 원래 괜찮은 거야. 상관이 없는 건데 저렇게 만들지라고 정죄를 해요. 왜? 내가 몰라서. 내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근데 나는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저건 틀렸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의심이 생기고 정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미 의심이 들어. 야, 이거 먹으면 더럽혀지는 거 아니야? 자, 벌써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된 거예요. 이미 정죄된 거예요. 왜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먹는 건 상관없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짜로 내가 그게 될 때까지 빨리 커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요, 나는 나름대로 괜찮아. 나도 똑똑해. 나도 믿음이 있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믿음이 있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빨리 클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랑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한 자가 할 일은 이겁니다. 빨리 커야죠. 약한 자는 빨리 커야 돼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 기다려주고 비판하지 말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겉으로 볼 때는 모양새가 어떻게 나오냐? 약간 하향평준화가 돼버려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제가 제 수준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시작해봐요. 비난해.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권사님, 집사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게 뭐야? 내가 하는 거 보고 좀 잘 따라와야지. 나 정도는 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아무도 못 버텨요. 버틸 사람이 없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왜요? 나도 옛날엔 그랬거든. 모를 땐 그랬단 말이에요. 저 별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붙들고 그냥 고민하고 어린 초보 땐 그랬어. 초보 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한테 물어봐봐.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꾸 듣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 그거 상관없다. 자, 이 얘기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들어야 돼. 내가 얘기해줘봐야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게끔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더 만나야겠구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목사님 다 알아? 나도 나름대로 잘하고, 저거는 목사님도 잘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하나님이랑 더 화목한 관계, 더 큰 믿음, 더 깊은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아까 병원 얘기를 살짝 들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가 자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내가 갔다 와서 맛있는 저녁 차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청소해놔. 딱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자녀가 부모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배고파도, 그죠? 기다리면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청소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부모님이 와서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첫째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엄마가 와서 해준다니까. 오케이. 그런데 둘째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해. 그래서 뭘 하고 있냐? 공부를 해요. 그럼 열심히 해. 아니, 청소해서 밥을 해줄 것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밥을 이만큼 해주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차이인지. 부모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했다는 의미에서 죄예요.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으면 그냥 그래 죄인 거예요. 하라는 걸 안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요.
이 일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첫째는 열심히 청소하는데 옆에서 막 운동하고 있어. 아니, 운동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거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건데 문제는 부모님이 시킨 게 아니라니까. 좋은 거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킨 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 죄입니다. 부모가 와서 뭐라 그래요? 혼내켜요. 너 뭐 했냐? 그럼 뭐라고 하겠어? 너 뭐 했냐 그러면? 공부했는데요? 누가 공부하래? 아니, 그 첫째 형 누나가 청소하는 거 보니까 아니 나는 청소보다 공부가 부모님 훨씬 더 기뻐하는 거 아니냐고. 학생이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아니 내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엄마 아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같은 시간에 청소를 하는 게 낫겠어? 공부를 하는 게 낫겠어?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서 똑같이 한다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착각이에요. 하라는 걸 해야 돼요. 아니, 교수님이 레포트 한 장만 써와? 아유, 무슨 레포트를 한 장만 씁니까? 제가 10장 쓰겠습니다. 교수님 와서 뭐라 그래? 야, 바빠 죽겠는데 이거 못 읽어야 한 장으로 줄여서 와. 교수님, 무슨 이 학생의 열정을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겠습니까? 교수님이 이거 교수 되더니 이거 가르치는 태도가 별로구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실수하기 쉽습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 갔다 와서 밥 줄게. 근데 만약에 믿음이 더 없잖아요. 그럼 무슨 짓 하는지 아시죠? 지가 밥을 해 먹습니다. 셋째가 믿음이 더 없는 셋째. 얘는 사실 거의 불신앙이에요. 얘는 조만간 쫓겨날 예정이야. 이 정도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혼자 가스레인지 켜서 볶아 먹고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오시면요. 둘째는 그래도 칭찬은 못 받아요. 예? 청소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공부한 애는 칭찬은 못 받아. 본인은 억울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지가 밥을 차려 먹은 셋째는 혼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차린다고 했잖아. 갔다 와서. 근데 자기가 아유 엄마 아빠 힘드신데 제가 알아서 해먹을게요. 혼나요. 다 위험하니까 뜻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똑같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하라는 대로 합니다. 구하라고 하면 구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들어준다고 약속했고 도와준다고 약속했고 복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좋은 분이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착하시니까. 어머 억울하게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어. 나를 위해 피 흘렸대. 어머 얼마나 아프실까? 감동이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넌 내 말 잘 듣는구나. 넌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들 우리 착하게 살죠. 나름 열심히 사실 겁니다. 예, 누가 그거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칭찬과 상과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으시고 명령에 순종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좋은 거 했습니다. 제가 잘했죠? 예, 시키지 않은 거 하면 혼납니다. 오늘은 일찍 자. 그랬는데 밤 늦게까지 막 공부하고 청소해. 혼나요. 좋은 거 하고도 혼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다고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양소 남겨왔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흠없는 재물을 가져왔다고. 아니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는 게 뭐가 잘못이냐니까? 아니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게 잘못이라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일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인 거라고. 음식이 정하냐 부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식은 상관없다고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것들은 생긴 거 보니까 음흉해. 저 짐승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부정해. 음료가 시커먼해? 저거 사단의 음료요. 음료가 막 붉어? 피의 음료구만. 저거 먹으면 깨끗해지겠어. 아니, 그거는 내 생각이고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거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날 많은 믿음이 적은 성도들이요, 수많은 의견을 냅니다. 목사님,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교회에도 시간도 아끼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누가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맞아요. 다 맞아요. 효율적이고요, 합리적이고요, 좋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 살펴본 본문 사무엘하 3장 보시면 다윗이 아브넬을 통해서 11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이 맹세를 가지고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뭐가 잘못했어요? 여기 불법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뭐 협박했습니까? 아브넬이 뭐 협박했어요? 아니잖아요. 원래 왕이 될 사람이고 와서 추대해 주겠다는데 뭘 잘못했냐고. 뭘.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게 없다니까. 여기에 죄라고 따질 만한 행동은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죄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여기 무슨 뭐 이상한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까? 이건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좋다. 할렐루야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실수예요. 왜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지. 하라고 한 거랬어야죠. 이게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이득이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왕이 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방법으로만 치면 그게 최고지 뭐. 뭐가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에서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할 줄 알잖아요. 판단력 있고요, 지혜롭습니다. 경험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말 그대로 합리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효율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것만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음식 상관없어 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저 사람들 못 받아들여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음식은 문제가 된다니까 라고 믿음이 큰 사람들 얘기해봐요. 못 받아들여요, 서로. 누구 말이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음식 갖고 토론해서 싸워서 이겨봐야 아무 소용없어. 뭐하라는 이게 음식 얘기는 하지도 말고 서로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음식 말고 서로 화목하게 평안하게 지내.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요, 믿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저도 다른 말을 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각자 사정에서 판단하다 보면 뭐가 더 합리적이다, 이건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판단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좋으냐 나쁘냐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승리와 복과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하나님과 더 신뢰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뿐입니다. 응답되고 안 되고 몰라. 기도 제목이 좋고 나쁘고 우선 몰라요. 뭐 우리가 뭐 사람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부탁할 것도 아니라면 모르니까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에 뭐 큰 문제 거슬리는 거 없으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든 기도한 것보다 더든 또는 다른 것이든 간에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해 주시면 믿고 평안히 돌아가시고 기다리시고 못 기다려 계시면 내일 또 기도하시고 못 기다려 계시면 내일 저녁에 또 기도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뭐가 더 좋으냐 합리적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셔서 오늘 또 이 한 주 승리하시고요,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시간, 또 그리고 복과 기적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